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 인류 역사는 구속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죠. 그래서 심히 좋은 그 세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지, 예정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작동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그렇게 지금 진행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 구속 언약, 창세 전에 구속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속 언약에 따라서 이제 성경이 보면은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렇게 전개되고 성취가 됩니다.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 구속, 구원을 하시되 속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구속사,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 구원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배우게 되면 오직 예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 경륜은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마치 경영하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경영하시는, 이게 이제 경륜입니다. 경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 죄 걸머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이런 내용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순서적으로 믿게 되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각자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유로신 분이에요. 성경은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받게 되면은 받은 만큼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을 받으면 받은 만큼 됩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 때 맞는 그러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으면은 이루어지고 안 받으면은 안 이루어지죠. 그래 이제 마지막 참 이 구속사 말씀을 주셔서 이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사 말씀은 새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세기가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막연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말세라 말세지 말이라 그러는데 새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룬다?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새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말씀이 구속사다. 구속사 말씀이다. 그런데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배우니까 믿어져. 믿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믿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창세 전에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언약이에요. 창세 전에 그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 언약 이제 성취되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구속사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사 말씀은 성경이다. 성경을 성경이 약속의 내용이 이제 성취될 수 있도록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제 구속사 말씀은.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죠. 그래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는데 참 우리에게는 기회죠. 이러한 참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안 보였어요. 흐릿했어요. 저기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딱 도착하고 보니까 여기 하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이제 받게 하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야 할 복은 성경에 약속돼 있더라. 그래서 약속된 내용을 펼쳐놓고 보여주시니까 내가 믿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서 하신 축복은 꼭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는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연히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 섭리로 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작동을 시키시듯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시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라고요? 바로 언약이다. 가장 큰 원동력은 언약이라, 또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시키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하신다. 다시 말하면 각자 내가 약속하신 내용을 믿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안 믿으면 안 되고 그 내용을 내가 믿으면 나한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진행시키시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고리가 바로 언약이요.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둘로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언약이고 옛구자죠.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찬식. 성찬식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앞두고 성찬식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성찬을 할 때 이제 떡과 잔을 이제 나누잖아요. 그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잔이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잔인데 포도 잔인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의 피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구약에 예언되어 있더라. 스가랴 9장 11절 우리 어제 살펴봤죠? 한번 살펴보고 읽어요. 스가랴 9장 11절 말씀. 스가랴 9장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서 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피를 말합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된다, 해방받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피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 미리 다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지극한 아가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 불변 고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아가페 사랑 속에 뭡니까?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죠. 어찌하든지 너는 이 복 받아야 돼. 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애쓰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너는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니까 이 복 받아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을 받게끔 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 십자가성에서 아들을 이렇게 참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 불변 부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실현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내용을 이제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절구통. 이제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그러면 가루로 만들잖아요. 가루로 만들어서 먹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를 먹으면은 영생하는데 못 먹어. 그러니까 당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십자가 은혜가 가장 우선 전제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먼저 십자가. 하나님께 뭔가 참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하고 싶어도 십자가가 가장 우선이 되고 십자가 중심이 되고 십자가 마음에 품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거 몰랐죠. 에스겔 성전에 보면요. 에스겔 성전은 뭐죠? 하늘의 예루살렘. 근데 요한계시록 하늘의 예루살렘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에스겔 성전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거기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가장 이제 네모 반듯합니다. 정방형이라고요. 네모 반듯을 가로 이렇게 딱 그어 놓으면 가운데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어 놓으면 가운데 나오죠. 이 가운데가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이제 중심에 이제 번제단 뭡니까? 태워서 마치 예수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십자가 중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이 불변, 부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기 때문에 뭡니까?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영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단 몇 년 혹은 몇십 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간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사람 농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보심 안에서 이렇게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감사하면 할수록 더 돌보심의 능력이 축복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많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말씀 축복 주신 거 이런 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 다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 올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상청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성경은 약속된 내용
내게 믿어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감당해 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 축복 주신 거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들고 다 같이 믿음으로